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욥기서 5장 7절 말씀에 불티가 위로 날아오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출생한 사람들은 그 삶의 전체가 고생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물론 인간의 수명은 70이요 80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의 수명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합니다. 고통의 삶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1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닥치는 고난과 고통이 두렵게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의 날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 그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겁니다. 욥기서 15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으니 도울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언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이미 시편 22편 11절에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고난, 고통을 당하심에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도우시는 손길이 없었다 이겁니다. 인간의 도움은 바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도 없으셨다 이겁니다. 이스라엘도 고난을 통과해야죠. 여러분은 영적으로 적용시키면 이 세대에서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 세대로부터 많은 고난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아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나 이는 육신으로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의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죄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누구의 죄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고난, 환난이 임하게 됩니다. 고통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성경 말씀처럼 불같은 시련이 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불같은 시련 속에서 여러분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겁니다. 누구에게 그 불같은 시련이 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말씀처럼 불같은 시련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여러분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왜? 고난 후에는 뭐가 옵니까? 영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고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하여서 미움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사람들의 싫어한 바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성령께서 안식을 취하신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당하시고 있는 고난, 그 시험을 통하여서 주께 영광이 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고난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 고난에 대해서 많은 유익한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난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시편 46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없다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온전함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3장 9절에 있는 말씀이요. 시편 124장 8절에도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역경들, 여러분에게 불같은 시련이 올 때에 불같은 고난과 고통에 임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 이겁니다.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 환난, 고통, 곤경,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연단시키는 불같은 시련, 우리를 믿음에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어지는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베드로전서를 보면 전체가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임하는 고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믿으라 이겁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와 같은 것.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죄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복음의 동참자가 되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진리를 위하여서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서 위로하시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 너희의 형제이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patmos섬에 유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에 동참한 자가 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으로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겁니다. 육신은 안일함과 평안함을 누리고자 하죠.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요.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4장 14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나의 환난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것이 잘한 일이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네 종류 밭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한 밭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가 잠시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환난과 역경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 그 고난 중에서 슬퍼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고난은 잠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70이야 80입니다. 아무리 심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5, 60년밖에 안 된다 이거야.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 그 가운데서 슬퍼하지 말라 이겁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 시련을 통하여서 인내가 이루어지고 인내를 통하여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슬퍼하는 자 같으나 그 고난을 통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겁니다. 그 고난의 가운데에서 슬퍼하거나 그 고난을 부끄러워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잘못으로 오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는 고난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연으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는 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믿었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 분이며 주께서 내가 당하는 이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주님의 위로가 어떻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오는 복음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오는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뭐로 인하여?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 아무 의미 없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내가 감당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주께서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인해서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시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닥치는 고난이 있다 이겁니다. 그들과 동일한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냐 이거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경고하시죠. 쟁기를 쥐고 가는 자가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주께서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합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회피하고 그 고난을 떠나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불같은 시련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고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고난 중에 또 낙심하고
낙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죠. 고난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고난 속에서도 과연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냐 이거요. 고난에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결코 여러분의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에서 사람의 도움은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신뢰의 대상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 좋을 때만, 뭔가 일이 잘 될 때만이 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죽음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죽음의 자리에 검은 그림자가 임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62장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어느 때나 주를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붓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왜? 주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피난처가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여러분의 고난의 피난처가 아니요, 세상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아니라 이겁니다. 주는 선하시며 고난의 날에 요새시라.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는도다. 주께서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잘 아십니다. 그에 관하여서 모르시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가 당하고 있는 상황을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가 염려하는 것들을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고난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자, 나홈서 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에 임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스스로 헤쳐나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고난 중에도 주께 맡기라 이겁니다. 그 고난도 맡겨버리라 이거예요. 고난 가운데 염려하며 근심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기록된 말씀,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고난도 주께 맡기라 이겁니다. 환난도 주께 맡기라 이겁니다. 역경도 주께 맡기라 이겁니다.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지만 주께 맡기라 이겁니다. 성경은 너희 짐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이가 주님이야. 여러분의 모든 염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 환난, 여러분의 지고 있는 짐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께 맡기라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면 주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고난과 환난과 공경 속에서도 여러분 안에 화평을 갖게 하십니다.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평안함 가운데 지낼 수 있게 하신다 이겁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내가 맡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먼저 맡기고 기도하고 하라 이거예요.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주께서 주지 아니하신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통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 고난만 생각하고 내 고통만 생각하고 내 역경만 생각하고 주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누구 때문에 그러시는가? 나 때문에 그러잖아요. 내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보응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였느니라. 내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내 고통만 생각하지 말고 나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크나큰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보라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모순된 행동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자기에게 저질러진 모순된 행동들.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광의 주를 죄인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주님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고난 중에서 주님을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름 가운데에서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믿음, 참으로 주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책망하셨던 것처럼 과연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내 믿음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하실 것인지 무슨 일인가를 잘 되고 이루어질 때만이 주여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그리고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러기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니라고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보고 그 말씀에 의하여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모를 때와 조금은 알아갈 때와 또 말씀에 성숙한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있게 될 때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응?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으로 안다 한다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 주께서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까닭 없이 내버리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버리시지도 아니하고 잊지 아니하십니다. 참고로 주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에게 동정하지 않겠느냐. 정녕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라. 손바닥에 새긴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젖먹이는 여인이 그 어린아이를 잊지 아니하는 거, 혹시 그들은 다른 일로 잊어버릴 수도 있다 이거야. 그들의 생활에 바쁘다 보면 젖먹이는 아이를 순간에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근데 주께서는 영원히 잊지 아니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행하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하는다. 내가 동행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고난 중에서도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지키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할 줄 알아야죠. 응? 고난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를 되는 것이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는 누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이라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은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거야. 응? 내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게 되는 것이고 주께서는 주의 원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게 될 겁니다. 나의 믿음을 보충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주께서는 그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과거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려움을 당할 때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임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가? 그걸 볼 수 있는가? 지금은 어떠한 일에 그 순간에 아하, 이러한 일이 있구나. 순간에 염려가 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짧다 이거야. 그 시간이 하루가 되들 안 해요. 내게 이루어지는 일에 우연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고 하죠.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시련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 시련을 통해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결말들에 대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 자기의 필요한 것들,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것들만을 받았을 때에 감사하지요. 고난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환난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무언가 일이 잘못되어졌을 때에도 감사하고 있는 것. 에베소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잘 될 때만이 아니라 고난에도 시련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도 소망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소망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고난은 연단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까? 잘못 알면은 환난을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즐거워한다 이거예요. 왜?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과정은 그렇죠. 환난을 통하여서 인내가 이루어지고 참고 기다리고 그 참는 것을 통하여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연단되어져 가는 것. 여러분이 질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흙으로 익혀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불에 굽죠. 왜 불에 굽습니까? 쓸모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죠. 결국 불을 통과하고 난 후에 그릇은 그릇으로서 빛을 나타내게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9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나 보라 내가 그들을 녹여서 연단하리니. 자, 여러분은 무엇과 같은 사람들이요? 진흙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지요? 그 진흙으로 만드는 그릇들을 어떻게 해요? 단련시키고 연단시키시죠. 내가 그들을 녹여서 연단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에레미야 9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말이에요. 우리가 욥과 같이 당하는 고난은 없고 역경은 없다 할지라도 왜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왜 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 나의 믿음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만들어 가십니다. 배우라 이겁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환난을 통하여서 배우라 이거죠. 왜? 환난을 통과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고난 후에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죠.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난 후에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 실망도 아니요, 낙심도 아니요, 오히려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내 잘못으로 매를 맞는데 그것이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영광이 되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거야.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환희가 있지요. 기쁨이 있지요. 영광이 기다리고 있지요. 고난을 통과하는 자만이 평안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시죠.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많은 환난과 풍파와 파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이 그 고난과 환난을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들의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며 폭풍을 잠잠케 하시니 그 파도가 잔잔해지는도다. 파도가 조용해져 그들이 즐거워하니 주께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는 해야 할 일이 뭐야? 먼저 주를 찾는 거야. 응? 주님을 찾고 구하는 거, 부르짖는 것이죠. 응? 주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구원해내시고 폭풍, 고난의 폭풍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또 주님의 뜻이요.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에서 바다를 잔담케 하실 이는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여러분은 언젠가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고 풍파도 있게 되는 것이고 폭풍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비바람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높은 바다를 또 이겨나가는 길도 있게 될 겁니다. 시편 107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고난 중에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70, 80 동안 고난받는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잠깐의 고난이요. 잠깐 동안의 고통이라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보이는 거,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고통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 고통과 환난이 멈춰지는 때가 있다 이겁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잠시 그 고통에서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연속성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고.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얼마만큼?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야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거. 응? 물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교훈입니다마는 잠시 동안 내가 너를 버렸으나 큰 자비로 내가 너를 모을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고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잠시 떠나셨지만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떠나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떠났으면 떠났지 하나님께서 떠나신 일은 없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사야서 54장 7절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난 후에는 그 값이 온다고 하는 거, 고난 후에는 영광이 주어진다 이겁니다. 응?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영광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면류관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난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주께서는 그 고난 후에 우리에게 그 보상을 주신다는 것.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후에 여러분에게 그 대가가 옵니다. 그 결과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가벼운 환난이 장차 받을 영원한 영광과 어떻게 비중을 이룰 나갈 수 있는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두 아이들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5종류의 면류관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요, 그리스도 앞에서 5종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소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주의 약속하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우고 있는데, 알고 있고 그것을 행하려고 힘쓰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떨어진 것이지만 여러분은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그 성경을 빼지 아니하고 읽고 있습니까? 왜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아예 외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지금 받는 고난,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라 한다면 그 고난을 다가올 약속하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죽기까지
신실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 외에는 비교될 수 없다 이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왜 육체의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왜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그러므로 우리도 같은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겁니다. 이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는 일들로 순종을 배웠다고 히브리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고난에서 피할 수 있는 자격들이 있는가? 아니라 이겁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받는 고난이 많아야 한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사면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거 그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 일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는 고난, 여러분이 감당할 십자가를 인해서 당하는 고난, 그것들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말라 이거야. 당혹스럽게도 여기지도 말고 그걸 당연히 여기라 이겁니다. 왜? 성경은 고난 후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후에는, 불같은 시련 후에는 여러분에게 약속된 것이 뭐예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 고난 없이 영광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고난들, 주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